노아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이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지구를 물이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는데 약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사건을 당시에 노아 가족들은 경험한 거죠. 근데 그 노아의 심판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씨 되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결혼해서 생번성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신적 확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물론 돈 벌고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생각을 좀만 바꾸세요. 하나님, 내 존재를 통하여 내가 예수 생명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그 능력의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로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구원과 복의 권원자, 우리 안에서 생성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생 번성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죠. 네피림은 용감한 거, 좋은 거, 큰 거, 세상적인 거. 정탐꾼이 왜 실패했다고요? 네피림의 후손을 본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로 그 세상은 커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여호와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육신이 됩니다. 멸망을 경고한 거예요. 사실은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제가 연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예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가져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임 안에 여러분 심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홍수 전에도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인간은 성경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변화가 없거든요. 성경은 수없이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비참과 은혜예요. 펠렉스 쿨파가 맞아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은혜가 없으면 너는 도저히 선을 만들 수 없어. 너가 혹 선을 만들었다면은 너가 혹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했다면 너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그 엄청난 그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맨날 온 땅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더니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8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 방주에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방주는 테바라 그랬어요. 무동력선. 덫도 없고 닷도 없고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전혀 불가능한 존재라면, 원래 나는 선을 만들 실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뭐 낙심할 거 있습니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테바에 우리를 태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 광주리에 둥둥 떠가는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그 광주리를 이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이제 생명체를 보존하겠다면서 우리 기억나잖아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같이 방주 안에 타게 됐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그러면서 배너 얘기를 했어요. 메살라라는 그 원수가 배너의 영화를 끝까지 끌고 가는 드라마틱하는 조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인생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해요. 메살라 같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근데 그러한 메살라가 나를 주인공으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모든 그 영화를 연출하고 이끌어가는 총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게 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기적적이고 반전, 제가 좋아하는 단어의 반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연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결국 이제 정결한 짐승의 번제 제물을 통하여 부정한 짐승이 구원을 받는 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정한 자들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장에서도 인류는 홍수 심판 전이나 이후에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생육번성을 회복시켜요. 목사로서 근래에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육번성이에요. 생육번성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찌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합니까?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생육번성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했어요. 그러한 예수의 씨를 찍어놓기 위하여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권능이라는 해석이 뭐냐면 TNT예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을 하잖아요. 1절, 7절. 생명의 씨로 인한 생후 번성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지정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중간지대, 초승달 지대, 여러분 그 기름진 땅, 거기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스토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내 스스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내 안에 능력이 발생돼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다 그려놨어요. 기쁨, 감사, 만족, 생명, 부활, 안식, 왕권, 통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근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까? 죄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거예요. 수도꼭지가 연결만 되면 샘물 같은 축복이 흘러내릴 텐데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 가난, 저주, 어둠, 심판, 저주, 이 모든 것이 죄와 사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살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린 모든 내 안에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근원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불을 받으면요, 불을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견디지 못해요. 불을 받으면은 견디지 못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은 복음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지옥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지옥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옥의 삶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일 남의 한번 훔쳐보세요. 뻔한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누굴 미워해보세요. 다 죄잖아요. 죄를 지어보세요. 한번. 마음이 천국인가 내 안에 지옥인가 한번 경험해보세요. 왜?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원수를 용서해보세요. 원수 찾아가서 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해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설명을 알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주보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2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과의 아버지 조지 물러, 마약, 술, 중독, 도둑질, 교도소.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 손가락으로 딱 짚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조지 물러는 아멘 아멘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은 이 뜻이 정말 믿고, 두 번째 아멘은 이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조지 물러 여러분 그 간증기를 들어보면은 막 생각만 하면 오늘 고아원들에게 빵을 한 1톤 정도 먹여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 차가 대기하고 있어. 고아원 앞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새 번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제가 방금 하다 중단했는데 그림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자매님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조지 물러 얘기하면 손가락 한번 짚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살고 싶지만 이 땅의 돈으로 권세로 그 어떤 거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 예수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처럼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생 번성할 그 주인공들을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올 때까지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예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할 자로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쓰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실체, 진정한 생명의 씨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대신하여 피 흘리셨어요.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너 얘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걸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게 어떤가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 못할 수 있을까 내 걱정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배너가 가장 잘 설명해 준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해되는 일을 당하고 있어. 지금 열받아. 왜 나만 이러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해되지 못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죄를 낳아요. 계속 우리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가요.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능력은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한 자는 성령이 딱 예수를 생각나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저놈 때문이야. 저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미안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걸 겪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나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를 위해서 죽었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네. 나를 위해서 뺨을 맞으셨네. 침뱉음을 당하셨네.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이 예수를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가 내 죄를 해독시켜요. 그래서 내가 배너 얘기를, 구원을 받는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매달 한 번씩 배너 영어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마지막 크라이스가 뭐예요? 크라이막스가. 그 예수가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 예수 생명을 여러분이 증인되고자 할 때, 이 예수 생명을 생육번성 이 땅에 충만하고자 할 때, 성령은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폭발력 있는 능력을 여러분을 통하여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너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의 칼을 빼앗아 갔도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원망, 불평. 저 사람 때문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말씀을 안 듣고 있거나 구원이 뭔지를 모르거나 성령이 예수에 대하여 아직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요. 물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절대 구원은 삼중시제를 이해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또 우리는 받고 있어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신적 확증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모든 은혜의 생성을 해줘요.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한 증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피를 금합니다. 피를 금한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인류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을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죠. 106번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생명은 두 가지에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기억나나 모르겠네. 첫째는 물리적인 호흡에 관한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우리 예수와 생명을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생육번성의 충만의 복을 누리려면은 성경의 영적인 생명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 성도를 비판하고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훼손시키고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다니까요. 하이델베르는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관계가 더 중요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 우리 봅니다. 자, 4절 5절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피와 생명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잖아요. 6절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생명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호흡, 물리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성경에 더 중요시한 거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는 예수의 생명처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은 또다시 우리 안에 폭발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인류의 존재와 운명을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7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언약을 강조합니다. 9절에도 내 언약, 11절에도 언약, 12절에도 언약의 증거, 15절에도 내 언약, 16절에도 영원한 언약, 17절에도 세운 언약 하면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해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언약은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생육 번성 충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생명의 씨가 와야죠.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관계로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했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생육번성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남자가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배필을 주잖아요.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짝을 이루어서 생육번성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씨가 와야 되잖아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언약을 성취하게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게 무지개 언약이고 그 무지개는 실제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우리 계시록만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무지개 언약이 누구라는 걸 얘기해 줘요. 에스겔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만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8도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모양으로 얘기해요. 오늘 또 보좌에 앉은 이를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 또 복음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 증인의 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이 너희가 임했다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증인의 그 씨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오는 이 시간 설교를 두고 좀만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생명 씨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때만이 성령은 역사한다. 성령은 조노의 목사는 두 가지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이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고 악한 자로 좋은 걸 주시거든. 성부께서 너에게 뭘?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발 내가 예수의 생명의 씨가 되고자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생후 번성 땅의 충만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이야기는 20절부터 다시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씨를 보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했어요. 이제 노아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노아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노아가 영웅으로 끝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이러한 복음이 들었을 때 절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절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노아를 티끌의 자로 내려버려요. 안 그러면 노아가 영웅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려져? 진정한 생명의 씨 예수가 가려지니까. 그래서 노아 얘기 마무리하면서 노아를 티끌로 보내버려. 술 먹고 털러다. 자기 수치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실수와 못남이 폭로될 수 있어요. 그때 이 설교 기억하라는, 하나님 나를 또 은혜,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로 나를 또 항복시켜 가는구나. 또다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약함이 보일 때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죠. 우리 목사님은 그랬지. 그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노아가 영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아랫도리 보여준 걸로 끝났지.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간섭해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항복시켜가고 증명해 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폭발력 있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21절 노아가 완전히 헐벗은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성경은, 여러분 성경 어느 누구, 어느 인물, 자기 피처 만들어낸 인물이 어디 있어? 유일하게 요셉은 그려준 게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큰 비참이 안 보여줘. 그러나 어느 베드로, 바울, 개수, 죄인 중에 죄인, 어느 누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펠렉스 쿨파를 항복시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항복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랬던 노아 같은 영웅이 없잖아요. 120년 동안 생각해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창이 나고 40일 동안 물 빠는 그 역사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겠죠. 내가 방주지어서 그 후손들을 다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여전히, 그래서 첫 번째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성령은 절대 죄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분명히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22절 봅니다. 함이 봐요.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히브리어 라하, 즐기며 조롱하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22절 알렸다.
와약 게드 히브리 어문입니다. 배반하고 재미로 해설하고 누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보고 즐길 수 없잖아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로서 절대 누구의 연약함, 누구의 실수, 누구의 모자람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요 함께. 성경 얘기예요. 함은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공부 잘했어요. 아버지 권위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은사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다 아버지급이야. 근데 그걸 조롱했어. 즐기면서 비방했어. 나는 영원히 지도자가 못 돼. 그런 사람. 종. 그래서 이제 결국 셈의 종. 이 후손들이 여러분 흑인들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셈과 야베의 선 23절 아비의 부끄러운 죄를 뒷걸음쳐서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카샤 덮어서 가리다 죄를 가려 용서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해결한 거예요, 덮은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 누가 허물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도 못하느냐? 다 까먹어. 성경대로 살아야죠. 이 얘기하고 마치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김미경 강사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 그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엄청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 딸 둘인가 아들 하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내가 이 애화를 준비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사춘기에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여자들은 살림할 돈을 부엌에 놔둔가 봐요. 부엌에다 5만 원 놔둔 거예요. 근데 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방황하고 사춘기에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가져야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더구나 사춘기 한참 중학교 3학년 때 막 상을 뒤엎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 했냐면 아들아 네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결국 학교를 못 다니고 일본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일본 유학을 가지고 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쁜 아가씨도 데려오고 그래서 즐겁게 보내고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더래요. 근데 편지에 다양한 내용은 뺐고 핵심이 뭐냐면 엄마. 그때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그 돈 가져갔어. 그러나 그때 엄마가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방황하는 그 시절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일본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냐면 엄마. 그때 엄마가 나를 믿어준 그 힘이 5년을 버티게 했어. 제가 이 에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또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를 오버랩 되면서 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폭발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은 뭡니까? 덮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비방하고 조롱한 자는 버림받는다니까. 그런 성령이,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 닮지 않으면 누가 떠나버린다? 성령이 떠나버린다. 육신이 된다. 멸망한다. 그러나 예수 닮고자 하면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새우 번성하고자 하면은 성령이
100배, 60배, 30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죄는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봅니다. 26절. 또 이르되. 그러니까 25절 그 고발하고 비웃었던 함은 저주를 받고 형제들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셈의 여호와는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다 해야 되겠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9절로 가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멋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서로 모자람과 연약함을 서로 감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독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광야에서 기록했잖아요. 긴긴 광야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속에 다 실수예요. 쓰레기는 밖에 나와 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 차이야. 여전히 쓰레기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새우번성 땅에 충만할 거야 하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 노아를 티끌로 내보낸 이유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